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우리 14장 6절에서 15절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우리 15절인데 먼저 9절까지만 읽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곳 견교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우리 12절 앞부분만 읽읍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찬양을 들어보니까 너무 찬양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 찬양팀을 영상으로 초청했으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고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어요. 예.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 이 땅을 담대하게 취하겠나이다. 아멘. 이 땅을 담대하게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센 소리가 나요. 센 소리를 좀 빼주시고 고음을 좀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에서 이게 센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예. 자,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함께하는 또 복 있는 날,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도 우리 앞뒤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유다 지파 갈렙에 관한 말씀 드리겠어요. 이쪽이 조금 약해요. 이쪽이 좀 약하거든. 지난 시간의 말씀하고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듣고, 특별히 오늘은 유다 사람 갈렙이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어느 광야까지 갔다겠죠? 바란 광야까지 갔어요. 자, 우리 한번 도표를 보십시다. 자,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 어느 지점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했죠?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12 정탐꾼을 보내요. 그게 10명과 그 다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었죠. 이게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어떠한 보고를 했는가,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3절, 31절로 33절까지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저기 보시면은 33절 아낙 자손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그래서 올라갈 수 없다는 세 가지 이유를 자, 한번 보여주십시다. 첫 번째, 같이 시작.
가나안 거주민들 우리보다 강하다. 둘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를 삼키는 땅. 셋째, 그들은 장대한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예. 이렇게 해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 백성들의 반응, 자,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1절, 2절. 밤새도록 통곡했다겠죠? 원망했다겠죠? 애굽 땅에 죽었으면 좋았다. 이렇게 말하죠. 3절, 4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비록 오늘이 어렵고 힘들어도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 믿음 갖고 나가기를 바라요.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지. 과거가 아무리 좋아도 과거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한 이들의 보고를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신명기에서 백성들의 반응, 신명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다시 보시면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못한다고 해요. 죽겠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다가 누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비판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져요. 그냥 믿음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원망할 만한 일이 있고 불평한 말이 있고 이러면은 교회에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근데 집에서도 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를 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나 자신이 손해입니다. 나 자신이 손해예요. 지금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니까 이게 전염이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긍정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 갈렙은 어떠한 보고를 했는가? 자, 믿음과 긍정의 보고를 했지요. 민수기 13장 6절 읽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자,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세 가지.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리라. 시작.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리라. 아멘.
아멘. 이게 누가 말했다고요? 갈렙. 갈렙이. 여러분 항상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게 긍정의 말입니다. 올라갑시다. 취합시다. 이깁니다. 아멘. 이렇게 자꾸 말을 해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갈렙은 어떻게 말했다고? 올라갑시다. 취하십시다. 이기십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은혜 주신다, 믿기를 바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수요일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세요. 무슨 기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갈렙의 믿음이었고 또 누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나 자신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여기 보시면요, 우리 한번 우리 민수기 14장 6절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빨간 그들을 글씨.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벌써 말만 해도 믿음이 생기죠? 그렇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요. 긍정의 말을 해요. 이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믿음과 긍정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들은 문제를 크게 본 게 아니라 뭘 크게 봤어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뭘 크게 봅니까? 문제를 크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뭘 크게 보라고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길 바라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 전에 골리앗이 누구와 싸움을 걸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과 싸움을 걸었는데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뭘 크게 봤어요? 골리앗을 크게 본 겁니다. 예? 골리앗을 크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러 갔어요? 못 갔어요? 싸우러 못 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다윗이 나타나니까 다윗은 뭘 크게 봤어요? 하나님을 크게 본 거예요. 골리앗을 어떻게 봤어요? 작게 본 거예요. 골리앗은 저 물맷돌 하나라도 요 하나라도 죽는다. 아니 돌멩이 조그만 거 하나로 죽는다. 작게 본 겁니다. 골리앗을 작게 보고 누구를 크게 봐요?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작은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이 죽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계속 있어요. 언제까지 있다겠죠? 죽는 날까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사람의 눈 도표 보여줘 봅시다. 이 사람의 눈, 나의 눈, 항상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뭡니까? 가능하다는. 지금 갈렙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땅의 거민을 크게 본 거예요. 그 땅의 거민을 크게 보고 자기들을 작게 본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인간의 눈,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그 다음 하면 된다. 그 다음 해보자. 예? 하면 된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보자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앞에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능력 안 구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나가요. 돈도 잘 벌어요.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 공부 잘해요. 이런 사람 기도 열심히 할까 안 할까? 하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 안 해요. 보세요. 일이 잘 나갑니다. 그러면요 왜 기도를 못 할까? 일이 잘 나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해. 또 일이 잘 나가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난 거예요. 애들 공부 잘해요. 뭐 공부 잘하는데 어떻게 지혜 달라고 기도할까 안 할까? 별로 안 해요. 왜? 안 해도 공부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아이고 우리 집 아이는 공부를 너무 못해. 어떻게 돼? 주여 제발 지혜를 달라고. 이 기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내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여 제발 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근데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문제로만 보고 나쁘게 보지 마.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 문제 하나 끝나면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시면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 주바로 선교센터가 건축된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무슨 문제? 건축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만약 선교하지 않고 선교센터를 건축하지 않는다면 그냥이에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도 주바로 선교센터를 건축한다.
지금 지난주 영상 봤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건축 헌금 선교비가 얼마나 지금 지급된 줄 아십니까? 4억 5천이 지급되었어요. 예?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믿음의 헌신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 안 했더라면 물론 그냥 여러분 호주머니 있었겠죠. 그러나 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결과가 남더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기도할 것이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갈렙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간이 가도 증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막 굉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그 믿음이 10%가 삭감이 됐어. 그럼 얼마나 남아? 100%에서 10% 삭감이 얼마 남아요? 90%예요. 근데 한 달 지나가니까 20%가 삭감됐어요. 얼마 남아요? 90에서 20이니까 70%. 한 6개월 지나가니까 아이고 50%가 삭감돼요. 몇 프로 남아요? 한 20% 남아요. 1년 지나가니까 무슨 말 들은지도 몰라요. 도루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없던 거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이 6개월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갔는데 도루묵이 돼요. 다 까먹어. 이런 믿음은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계속해서 믿음이 커져가야 됩니다. 이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고기를 상징해요. 왜 물고기를 상징해요? 물고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고기는 계속 크는 이 성질이 있대요. 계속 큰다. 그리고 또 물고기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또 크기가 또 달라진대요.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하고 죽어있는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새 잎을 내고 새 꽃을 피우고 새 열매를 맺어요. 근데 죽어있으면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유다 사람 갈렙의 믿음을 보십시다. 세월이 지나가요.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10년,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조금도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고 조금도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하고 싶어요. 적어도 목양교에서 40년 동안 일하시면 목사님 은퇴하겠습니다. 내가 상패 줘가면서 은퇴를 시킬 거예요. 앞으로 40년 일하지 않고선 명함 꺼내지도 마세요. 목사님 힘들지 못하겠습니다. 1년 하고서 힘들다고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올 연말 지나서 목사님도 일 못하겠습니다. 1년, 2년 하고 안 됩니다. 몇 년 해야 돼요? 몇 년? 40년을 해야 돼요. 그게 누구 믿음이에요? 갈렙의 믿음이라니까. 나는요, 여러분 조금만 1, 2년 하고 또 몇 년 하고서 뭐 힘들다는 둥, 뭐 한다는 둥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목양교회 이름 35년간 내가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전혀 흔들거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조금 했다고요?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하고서 적어도 한 40년 해야
40년에서 내가 좀 여유 있게 30년이라도 열심히 좀 해보세요. 응? 진짜 30년 동안 목사님 저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그럼 내가 좀 봐줄게요. 적어도 여러분 30년, 40년을 달려와야 돼요. 자, 이 갈렙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에서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우리 14장 우리 한번 그 1절 우리 여기 14장 우리 6절 한번 6절 7절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저건 민수기야. 여호수아 14장 6절 7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저기 내 나이 40세가 있어요. 뭐 내 나이가 어떤지 뭐 이런 노래가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뭐냐면 이 갈렙이 믿음 있다는 증거, 갈렙이 믿음 있다는 증거.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땅 분배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자, 유다 지파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지금 요구를 해요. 지금 갈렙이 믿음 있다는 증거가 땅 분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런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땅을 분배받을 때 세 종류의 스타일이 나타나. 세 종류. 자, 한번 첫째 같이 읽어요. 좋은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 둘째, 원하는 땅을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음. 셋째. 분배받지 못하고 지체하여 책망받음. 그러니까요, 이 좋은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한 이런 지파들이 있어요. 이 모압이라는 그 좋은 땅을 위해서 모세요,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원하는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얻은 데가 있어요. 근데 셋째가 문제입니다. 분배받지 못하고 지체하여서 책망받아요. 우리 여호수아 18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계속해서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다시 앞에 3절 여러분 끝보는 게, 자,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4절 빨리 가서 그려가지고 오면 내가 제비를 뽑아 줄 것이다. 그러니까요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머뭇거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갈렙은 뭐라고 말했는지 여기서 갈렙이 말하기 전에 잠시 보십시다. 그러면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했다고 했죠. 10명은 뭘 하겠다고 했죠? 올라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왜 못 들어갔어요? 자기들은 올라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말대로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12명이 정탐꾼입니다.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랍니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어느 지파는 모세에게 일찍이 좋은 땅을 달라고 해서 좋은 땅을 얻었어요. 그러면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급입니다. 같은 급이면 이 갈렙은요, 자기가 원하는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얻을 수 있잖아요. 왜? 쉽게 말하면 기득권이라는 것. 어찌 보면 가장 우선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 있어요. 이게 갈렙이 나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면은 누구도 거기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말에 1등 공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등 공신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달라고 했는가? 바로 40년 전, 아니 45년 전에 한 하나님의 약속, 모세와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14장 6절 7절을 잘 보십시다. 자, 읽어요.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여기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 여호수아가 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잘 보십시다. 그러면 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다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지금 뭐냐면 갈렙의 간증이에요. 갈렙이 그러니까 갈렙 나이 몇 살? 40살에 정탐꾼으로 선정되어서 정탐을 하고 온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도표를 보여주십시다. 그러니까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하러 갔다 온 후에 모세가 말합니다. 네가 밟은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그 다음 읽어봐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게 네가 발로 밟으면,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네가 발로 밟기만 하면 네 땅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한 그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에게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먼저 이야기해요. 우리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둘째로 이제 그 10절이에요. 자, 읽어보십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다시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몇 년?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자,
45년이면 지금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40년 더하기 45년. 그럼 모세 갈렙 나이 몇 살? 85세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몇 년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45년간 조금도 약속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바라요. 태몽 붙들고 살지 마세요. 어떤 사람 태몽이 어땠냐, 태몽 얘기 그만하세요. 어떤 사람 뭐 아들은 태몽이 뭐였어? 태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세월이 지납니다.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제 아까 11절 12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잘 읽어보십시다. 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갈렙 나이 몇 살? 40살에. 자,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네. 내 힘이 그때 40살이나 지금 85세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여기 아낙 자손, 제가 아까 아낙 사람 기억하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세에게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내는, 내 능력으로 쫓아낸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한 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예를 들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씀도요, 약속이거든요. 그럼 이 산지를 여러분의 사업의 복이라고 하세요. 주여, 이 사업장에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바꾸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크고 견고할지,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또 도표 한번 보여줍시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 나이 몇 살에 받았어요? 40살에 받았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나갔어요? 45년이 지나간 거예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약속은요, 성취되어야 끝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요, 참 이상하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그건 잊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꿔준 돈, 받을 건 잘 기억해요.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줄 건 잊어버리고 받을 건 안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줄 것도 기억하고 받을 것도 기억해야죠. 자,
지금은 약속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약속이거든요. 언제 내가 돌려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약속을 언제까지 갖고 있어요? 돌려받으면. 그럼 돌려받으면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약속은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왜? 돌려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갈렙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붙잡으세요. 근데 응답도 안 왔는데 약속을 잊어버려요. 약속을 안 지켜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갈렙은 지금 몇 년간 약속을 붙잡고 살아요? 45년 동안 약속을 붙잡고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약속 붙잡았는데 조금 가다 보면 또 놓잖아요. 놓고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신다고 찡찡찡찡 거리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 준다고 해서 안 했어요. 왜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복 준다고 했어요. 야곱을 불러서 복 준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복 주고 갈렙이 복 주고 이들은 복 받을 때까지 붙잡은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우리 다시 이번에 이제 45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자, 우리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10명이 정탐한 내용이잖아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 같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저걸 보고서 도표 한번 저걸 보고서 뭐래 45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은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위인 구달을 본 거예요. 아주 가나안 땅 보고 있었잖아요. 간담이 서늘해졌다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그게 그 당시 10명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그 아낙 자도 봤어요. 그러나 나는 올라갈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그 민수기 13장 30절에 말했잖아요. 자기가 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 그 땅 발로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한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공포의 위인 구단 같아요. 두려움과 놀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45년 전 자기가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 역사 받았습니다.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도전이다. 믿음은 뭐다? 도전이고. 그러면 도전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실천에 옮겨야 돼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갈렙은 자신이 45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해요.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천으로 옮기기를 원함. 그죠? 믿음으로 도전하고요, 실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45년 전에 한 말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모세의 약속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바라요. 내가 말해놓고요,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요. 주여!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했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실천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다. 그 땅, 그 산지입니다. 산지입니다. 산악지역입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요, 거인 같은 거민들입니다. 난공불락의 땅입니다. 안악 자손이 거한 겁니다. 그때에 갈렙입니까? 그 땅을 견고할지라도 내가 그 땅을 치러 갈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도 그 말을 듣고 갈렙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허락해줘요. 사실은 여호수아도 45년 전에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 가운데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출애굽부터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출애굽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은 거예요. 세 시대 세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도 나이 제일 많은 이 갈렙 보내기가 마음에 내키지 않지 않습니까? 젊은이들도 수룩한데 나이 들으신 노인한테 그 땅을 정복하라고 본인이 못 보낸 거죠.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 모세의 약속, 갈렙이 한 그 말을 듣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14장은요 민수기 13장 30절을 알아야 돼요. 자, 민수기 14장 13장 30절 뭐라고요? 요 갈렙이 그 땅에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저게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기 14장 13절 15절 자, 읽어봐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라.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네, 자, 보십시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해서 말하는 건 축복하고 헤브론 정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갈렙이 갈 때에 여호수아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의 동급이에요. 그러나 지금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앞에 있는 목사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어디를 가요? 여러분, 축복 기도,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집에서라도 자녀를 학교 보낼 때 축복 기도를 해주고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 출근할 때 축복 기도를 해줘보세요.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래도 축복의 말을 하십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라도 하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뭐가 좀 뜰뜰한 것 같아요. 아니,
남편 출근할 때 축복기도 한번 해주라니까. 그냥 꼭 저가지 말고, 여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원합니다. 한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오늘도 건강하라.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축복기도 해 주십시다. 이것은 꼭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기도 해줄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한테 축복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구역장이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축복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축복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복기도 해줍니다. 이 갈렙이 축복기도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을 정복해요. 근데 헤브론의 본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낙 사람들이 거했던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중에 그게 아낙 자손들이 거주했던 산악지요. 이것을 갈렙이 정복하고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요, 왜 헤브론이 중요하냐? 자,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다. 자,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지요. 사울왕이 죽어요.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자, 우리 한번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예. 자,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삼아요. 우리 그 다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돼서 몇 년간? 7년 6개월. 우리 사무엘하 5장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고 거기 있었을 때에 나머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땅, 우리 그 다음 보여줘 보십시다. 자, 유다 사람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 유다 사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요. 유다 지파의 중심이 되는 땅을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다 사람과 같이 뭔가 정복한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이요, 삶의 중심이 되는 땅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와 나의 자손을 위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 갈렙이 유다 사람 다윗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이것이 유다의 중심이 되어지지요. 물론 이 헤브론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쨌든 헤브론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약속이 성취될 때 나와 나의 가족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요. 마지막 결론. 자, 첫 번째, 믿음의 눈, 긍정의 말 도전하며 실천하라.
같이 시작. 믿음의 눈, 긍정의 말, 도전하며 실천하라. 항상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긍정의 말을 하고, 그리고 도전하며 살기를 바라요. 두 번째,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라. 그렇죠. 예? 우리 항상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예요? 문제를 크게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자, 마지막, 남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안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라. 자, 남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 얘기거든요. 지금 갈렙은 남들이 가기 싫은 땅이에요. 또한 그 땅을 준다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악지역 산비탈 주면 누가 좋아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부모가 시골에 땅이 많아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도 있는데, 근데 산도 제일 쓸모없는 산을 줘요. 그럼 좋아할 자식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거기는 농사도 못 짓고 나무도 없고 막 그냥 산비탈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싫다고 하는 것, 남들이 가기 싫은 것, 남들이 안 하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천해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에 남들이 안 한다고, 남들이 안 간다고 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보세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보세요. 하면은 아니, 이런 것은 내가 가만히 설교 듣다 보면 기가 막혀. 여러분들이 머리가,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인간적으로 머리가 너무 좋아. 근데 믿음은 좀 약한 것 같아. 예? 저기 거창에 거창고등학교 전영창이라는 교장 선생님, 미국에서 교육받고 6.25 전쟁이 났을 때에 한국으로 와요. 졸업하기 전에. 그때에 그 미국 학교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요, 졸업단인데 졸업장 줘요. 그분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우고 10가지를 말을 해요. 그 중에 이런 말이거든요. 남들이 가기 싫은 것을 가라,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라도 항상 좋은 걸 원하잖아요. 편한 걸 원하잖아요. 쉬운 걸 원하잖아요. 하면 이제 유다 사람 갈렙 같은 믿음 갖고 어려운 거 맡겨주면 아멘 해보세요. 힘든 일 맡겨줘도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해서 성취하면 그 기쁨, 그 감격 얼마나 큽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랄지라도 아멘으로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천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